이 죄를 지으면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죄를 지은 건 아닐까? 혹시 나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안 오셨을 겁니다. 불안하셨을 겁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안 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안 됩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왜 이 죄만 용서가 안 됩니까? 나는 이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왜 끝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즉사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반대로 용서받은 사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는데 왜 용서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왜 회복됐습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오늘 그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이 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욕하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 나쁘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봅시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몰랐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그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종교적 권력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수 아들이 메시아라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셋째,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보십시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거부한 것입니다. 증거를 보면서도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서도 마귀의 역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죄만 용서가 안 되는가? 그렇다면 왜 성령 회방죄만 용서가 안 됩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왜 이 죄만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만 용서 안 해주시나 보다. 하나님도 용서 못하시는 죄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든 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환자가 병원에 와야 합니다. 아무리 명이라도 환자가 오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저건 마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도 저건 거짓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찔러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하는 분들의 특징.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나도 성령 회방죄를 지은 건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욕한 적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 안 믿은 적 있는데, 방언이나 은사를 비판한 적 있는데, 이런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걱정한다는 게 왜 죄를 안 지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잘못했나? 라고 걱정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후회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열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아닌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 회방죄가 아닌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지로 인한 불신앙은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용서받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시 돌이켰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몰라서 핍박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둘째,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는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지로 인한 죄가 아닙니다. 다윗은 간음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살인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용서받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다윗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한 사람은 용서받고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하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셋째, 의심으로 인한 불신앙은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완전히 불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의심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진정한 성령 회방죄의 특징.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 회방죄는 어떤 것입니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확실히 보면서도 저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적입니다. 셋째, 회개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상태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걱정되어서 듣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젊은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가족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날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짐 사이에 숨었더라.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짐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 사울의 첫 번째 문제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렸더라.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이 드린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급해서 그랬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보십시오. 11-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의 왕국은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 사울의 두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불순종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 명령의 일부만 순종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좋은 것은 남기자고 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불순종하면서도 자기가 순종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양과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순종입니까? 사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또 변명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이 유명합니다. 22-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회개했습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다윗도 회개했는데 왜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안 됐을까요?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사울의 회개를 다시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내가 범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남 탓입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백성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진짜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걱정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창피당할까봐 걱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남 탓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체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4-3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6-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요셉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였으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바나바처럼 밭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부만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문제는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 드린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것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더냐. 팔지 않아도 됐습니다. 팔고 나서 일부만 드려도 됐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전부 드리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즉사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3시간쯤 후에 삽비라가 왔습니다. 8-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바리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삽비라도 거짓말했습니다.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뿐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곧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거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삽비라도 즉사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내렸습니까? 성령을 속인 죄의 심각성.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왜 이렇게 심각했습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성령을 시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들의 거짓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막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때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 전체가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시기 위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심각한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성령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령에 대한 심각한 죄입니다. 둘 다 즉각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묻기 전에 스스로 죄를 고백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삽비라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의 죄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살인, 10계명을 2개나 어겼습니다. 게다가 탐심남의 아내를 탐함 거짓, 증거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거짓 명령을 내림까지 더하면 4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비유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잡아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했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아닙니다. 남 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권위로 나단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다윗은 즉시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아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15-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설교에서 3,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일에 찬성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11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비방하도록 강제하고 또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하여 심지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노라. 바울의 과거는 끔찍했습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형벌을 가해서 예수를 비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왜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지로 인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에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알면서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셋째, 그들은 돌이킨 후에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변명하고 남 탓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끝까지 거짓말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 체면과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권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셨다면 안심하십시오. 그 걱정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열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회방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